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고전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공자 선생이 자기 제자 유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야, 너는 6가지 덕에 따르는 폐단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느냐? 유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못 들어봤습니다. 공자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거기 앉거라. 내가 내게 말을 해주마. 어짐을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짐이라는 말을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은 걸 어짐이라고 했는데, 공자의 사상, 이 철학자인 이 공자는 어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짐을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어짐을 가져야 하지만 또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짐이 말짱 헛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어질다라는 말을 공자 선생은 그의 제자 자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천하에 5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면 어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공손합니다. 공손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질다고 할 수 있고, 둘째는 너그러움,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질다고 할 수 있고, 셋째는 신의가 있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걸 성경은 신실함, 충성됨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첩함,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단다. 신의가 있으면, 약속을 잘 지키면 사람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민첩하면 공적을 쌓을 수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사람을 부릴 수가 있게 된단다. 이것이 어짐이라고 하였단다. 하지만 어짐이 있어도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한다면 마치 이 사람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담벼락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앞에 담벼락이 서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으로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물었지요. 선생님,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탁월합니까?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겠다는 말이냐? 나는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또 익혀서 배웠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 선생은 제자들에게 알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방탕해지는 것이다. 신의를 좋아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남을 해치는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한 것을 좋아하되 공부하지 않으면 박절해지는 것이다. 정의만 주장하면 여러분 너무 냉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강한 것을 좋아하되 공부하지 않으면
과격해지기가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동양 철학에서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본성이 죄로 타락해서 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잘 안 되죠. 자기에게 이로우면 옳고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우면 가까이 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멀리 하는 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인데 이 타락한 마음, 이 어두운 마음을 동양 철학자 공자 선생은 끊임없이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해야 악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논어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해갖고는 불가능하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을 딱 쥐면은 다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만이 다스려져야만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밭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밭에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주워내고 아주 보실보실하게 밭을 깊게 갈아서 흙이 두툼하게 갈아놓고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종에게 가서 밭에 가서 살피고 오라 하니까 종이 갔다 와 보니까 선생님, 주인님, 우리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아니한 가라지가 이렇게 밭에 우죽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밭은, 그리고 또 예수님 설명에서는 밭은 우리 마음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들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 음란함, 탐욕, 더러움, 악의, 시기, 미움, 방탕, 이런 여러 가지 그 씨앗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밭에서 올라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래서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했느냐?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뿌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가 올라와요. 가라지가. 악한 생각. 내가 이득이 뭘까? 또 내게 이로움이 뭐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이로움이 뭐지? 해가 뭐지? 끊임없이 사람을 대할 때도 이익과 손해를 보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걸 가리켜서 시편 1편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뭐 여러분 연단 우리가 손에 팔이 괭이가 베기는 거 있잖아요. 왜 베기죠? 계속 그 부분만 쓰면은 그의 괭이가 베기잖아요. 그 연단된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끊임없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막 들여 붓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밭에 가라지들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밭에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뿌려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 바울 선생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옛날 성경은 창념치 아니하면, 생각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제일 먼저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은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맨날 상대방이 틀렸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변론만 일삼고 언쟁만 좋아하고,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비방, 악한 생각, 시기심 만나요. 왜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던 걸 몰라요. 왜요? 그 거울이 비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밭을 자꾸 비추고, 동양 철학의 공자 선생이 말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알물 좋아하고 지식은 좋아요. 책 읽기는 좋아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교만하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만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의 흠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것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두워져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정확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기독교에서 성령만 한번 확 받아버리면 한 번만에 변화되지요. 변화됩니까? 한 번만에 변화 안 됩니다. 거듭나기는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한 번만에 변화된다면은 바울 선생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어요. 날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가라.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나오죠?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습관이 뭐예요? 반복된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어렸을 적부터 내재되고 자라오면서 그게 쌓이고 결국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쌓아놓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쌓아놓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습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가라지가 덮어버려요. 가라지가 덮어서 마음이 어두운지도 몰라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들보는 나는 잘 못 봐요. 자기만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그랬어요. 이런 신약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던 걸 알려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 몸을 다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단 말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가 탄생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탄생하신 곳,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곳으로 동방 박사들이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뭘로 인도를 받죠?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려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하늘의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인도를 받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종착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동방 박사를 인도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현장,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장소로 진리가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종착점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가 인도하는 곳은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어두움이 일어납니다. 탐욕, 시기, 미움, 이기심, 여러 가지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주님, 그 사랑이신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하여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을 비추면은, 여러분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면은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주야로 뿌려야 돼, 주야로. 그래서 시편 19편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이 영혼을 가리켜서 심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더 가깝게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마음을,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데, 마음,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소성시켜준다. 이 소성시킨다라는 단어는 생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돌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생기를 돋아나게 하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서 좌절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지난주에 뉴스를 듣고 그런 줄 알았지만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또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에. 이 자살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정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행정적으로 해결되겠어요?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시스템, 편안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죠. 다 욕망의 덩어리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자기 욕망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법을 만들고 각계각층에 다 지도자로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어지겠어요? 그 바뀌어지려면 얼마나 저항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영혼이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려면,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환경은 안 바꾸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에
생기를 북돋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꾸 부정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런 나라고 너무너무 어두운 소식이 있으면 그걸 듣고 있다 보면 나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뉴스는 안 듣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제목만 알지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생기를 얻고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확신 있게 살아갈까? 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내 영혼에 끊임없이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어둔한 자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들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른 책과는 달리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렇지 하고 주먹이 쥐어지고 때로는 가물하게 돼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밭에 뿌리고 그 말씀을 거울로 보면서 나를 비추면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 말은 우리 육안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자꾸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시편 기자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경고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살피고 거울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빛 가운데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요. 우리는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또 일찍 믿었다는 것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적으로 이것저것 헌신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나처럼 충성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다시 비춰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느덧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는가? 이게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자, 음식 먹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유아기, 어린 아이들이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유아가 있어요? 못 먹어요. 이도 없으니까. 부드러운 우유 엄마 젖을 먹지 못 먹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이가 다 나와서 튼튼하게 자라면 단단한 것을 다 씹을 수 있잖아요. 그 비유를 들으면서 믿음도 마찬가지란다.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것은 왜 비방하면 안 되느냐? 내가 비방하고 있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고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딸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죄인인 줄 알아요.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납했었어요. 근데 너가 뭔데? 네가 누구간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접하고 내 아들로 영접 자녀됨의 권세를 주고 딸로 자녀됨의 권세를 줬는데 내가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하고 4절에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너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구나. 너 누구냐 너. 너도 그분의 본래의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었고 그분의 하인이 있지 않느냐.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도 죄 용서받았고 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주님이 너를 받아들였고 자녀로 받아들였고 너를 살려주셨어. 근데 너가 누구간데 주인의 자리에 서서 남의 하인을 도대체 판단하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판단하느냐. 또 너를 모르고 있구나. 너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고, 너렇게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교만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성경에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복을 베푼다 그 말이에요.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 분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5절에 6절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절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6월절도 있었고 추수감사절, 맥주절, 그 다음에 주일 지키는 거, 또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주일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 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옥신각신 아마 다퉜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켜? 아니, 왜 주일을 지켜? 안식일이 율법서의 토요일인데? 이렇게 서로 이 날이 중요하지, 그날이 아니야. 아니야. 그날이 중요하고, 이날은 아니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언쟁하고, 서로 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 토요일 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율법서에 주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그렇게 나를 지켜야 돼. 주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 근데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부활하는 그 부활주일, 그 아침을 주일로 지켜야 돼. 주님의 날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두 사람 다 뭘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 조금 해야 될 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구약 성경.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니?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온전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어떤 제사로? 같은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물로 소와 양을 잡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율법서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는 우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 제사를 왜 율법서에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은 율법서에 기록한 것은 장차 올 좋은 일, 좋은 소식인 구세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은 앞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서 피를 뿌려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게 어린 양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율법서에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은 바로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상징적이었네. 바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은 그러면 지금 바울 선생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3장에서 또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9절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 전체 계명, 이 계명은 결국은 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십계명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런 율법서에 지금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문제로 다투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은 그게 왜 중요해? 이게 옳고 그름이 그걸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하고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저 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날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성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은 먹지 않고, 왜? 율법서에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또 주님이 오셔서 입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바울 선생이 7절,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시려고 하셨다 하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고,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약 역사서에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과 그의 배고픈 일행이 먹은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이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성소 안에서.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걸 지적했어요. 제사장은 왜 율법을 어겼다고 너희들 지적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해야 하는 일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율법을 어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을 어겼잖아요.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에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에요. 그 율법을 당신 율법을 저 사람 율법을 어겨서 몇 계명을 어겨서 이게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긍휼을 베푸는 거다. 왜 간음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지 말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건 여러분 그것도 긍휼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이 직원들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부려먹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긍휼이야.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 규정 그걸 지켜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여러분. 번제, 화목제물, 속죄제물,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값 때문에 동물이 죽어가요. 그래 그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몸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예표예요. 그럼 율법에 기록된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걸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거야. 그 제물, 그 제사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 말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긍휼을 원해, 너희에게 사랑을 원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비방을 해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유가 있어.
그 제사의식을 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제사의식을 주신 거야.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그 얘기를 하는데 12장에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말이구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규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본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얘기를, 자, 보세요. 12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1절부터서 그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밀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을 너희가 그 뜻이 본래 정신, 본래 의미를 알았더라면은 안식일 규정 그 범한 것 때문에 그 사람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는 거야. 안식일을 주신 것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자비를 나는 원한다 이런 델로라는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한다라는 말을 원한다,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델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너희 몸을 헌신하라. 그 헌신이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을 지금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이 델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걸 원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엘레에스, 엘레에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을 나타내다. 괴로워하거나 도움을 찾는 사람들을 돕다. 이런 배고픈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안식일이니까 너 안식일 지켜야 돼. 굶어. 이게 긍휼입니까? 제가 늘 교우들에게 또 주변에 선교사님들이나 또 만나고 그러면 금식 나가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없죠. 드시고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슬픈 기간도 필요하지만 그냥 드시고 식사 잘하고 기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거의 죽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모른다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교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모든 계명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자,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고 주의를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정말 배가 고파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절대적인 생명하고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날 내가 중요하게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날을 지키면 되지요. 하고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안 지키고 딴 날 내가 한가할 때 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는 마세요. 주님 오늘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지키느냐, 이 날을 지키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냐, 금식을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일이야.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야. 이걸 지금 바울 선생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렇게 로마서 13장에서 14절 17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그 다음에도 14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장, 15장에서도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1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13절부터 23절까지도 서로 다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넘어질 것 돌부리를 놓지 말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음식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 선생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그리스도인들 뭘까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가서 멀리서 못해도
집에 가서부터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